창세기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시작.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의 세대들 가운데서 완전한 자더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노아가 세 아들 곧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폭력이 땅에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땅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부패하였더라. 이는 땅 위에서 모든 육체가 자기의 길을 부패시켰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해 폭력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38절, 39절 세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여기 모인 모든 분들과 저와 그리고 영상으로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받아들이는 믿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세요. 함께 읽으신 창세기 6장의 본문 9절부터 13절까지는 단 5구절입니다. 그 짧은 내용 안에 우리는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읽게 됩니다. 먼저 한쪽에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에는 온 땅에 거하는 나머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단 그 숫자부터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먼저 소개된 남자는 노아이고요. 9절 말씀은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무개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라는 표현이 있으면 보통은 그 다음 구절들에 그 앞에 소개된 그 아무개, 그분의 아들, 손자, 그리고 몇 대까지 내려가는 그 직계 혈통이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소개된 노아의 세대들은 단 세 아들의 이름으로 끝납니다. 물론 창세기 10장에서 그 아들들이 이제 그 아들들의 세대들이 길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신 이 6장 9절 10절에서는 단지 노아 1명 그리고 그의 아들 3명의 이름으로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라는 그 소개말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노아의 세대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와 대조를 이루는 그룹, 나머지 온 땅의 인구가 있습니다. 노아의 세대들, 아내들까지 합쳐도 8명입니다. 그러니까 8명 대 나머지 전체 인구가 오늘 5구절 안에 소개되었습니다. 일단 그 숫자부터 너무나 큰 차이가 있죠.
그리고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또 정반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노아의 세대들의 영적 상태는 그 세대의 세대주라고 할 수 있는 노아의 영적인 상태로 대표가 됩니다. 여러분 9절을 다시 봐주십시오.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의 세대들 가운데서 완전한 자더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그는 의인이요 그의 세대들 가운데서 완전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노아의 세대들의 영적 상태예요. 이제 나머지 정반대에 있는 전체 인구들의 영적 상태를 11절과 12절에서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봐주세요.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폭력이 땅에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땅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부패하였더라. 이는 땅 위에서 모든 육체가 자기의 길을 부패시켰기 때문이라. 나머지 인구 모든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 한마디로 죄악 그 자체였습니다. 노아의 세대들 8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최악이었어요. 그러면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노아는 그러면 원래 의인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셔서 그는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셔서 그들이 죄악된 삶을 살도록 정하셔서 예정하셔서 그렇게 된 겁니까? 지금 이 두 부류는 그 숫자나 영적 상태가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상극입니다. 상극. 그런데 이 상극의 두 부류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맞이하게 될 전 지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물 심판이지요. 13절을 다시 보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해 폭력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누가 이 말씀을 하셨느냐?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창조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노아의 세대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이 둘 다 당시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 관하여 함께 읽으신 마태복음 24장 37, 38, 39절에서 말씀합니다.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사람의 아들은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저는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무엇을 촉구드리느냐? 영적인 각성을 촉구드립니다. 창세기 6장의 노아의 홍수 심판 사건은 그냥 성경에 기록된 많은 옛날 얘기 중 하나가 아닙니다. 옛날 얘기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도 그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날들과 같이. 그 날이 어떤 날이었느냐?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가족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간 바로 그날까지, 그 마지막 그날마저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가지고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어요. 그리고 사람의 아들이 오시는 것도 그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얘기 아니에요 지금. 물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자기 자신이 다시 오실 때가 노아의 날들과 같을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의 공중 재림,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중에 다시 오십니다. 맞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체어 들림을 받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24장에서 사람의 아들이 오시는 그 사건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시는 그 사건이 아니고요. 두 발이 이스라엘 올리브산에 닿도록 지상으로 내려오시는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비록 여러분 사람의 아들이 오시는 날이 여러분과 제가 기다리는 그 공중 재림의 날은 아닐지라도 창세기 6장 홍수 이전의 세상은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충격적으로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공중 재림 그리고 우리의 휴거, 그때부터 예수님의 지상 재림, 반대로 하겠구나. 공중 재림부터 지상 재림까지 그 몇 년이죠? 고작 7년밖에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이 1층 예배당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2층 예배당 증축했습니다. 3층 사무실까지. 그 증축한 것이 벌써 10년하고도 4개월 전입니다. 증축 준공 딱 받을 때 제 가족이 왔잖아요. 1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공중재림부터 지상재림까지 고작 7년, 그 7년이요 금방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각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잘못입니까? 아니요. 우리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삽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50시간, 많게는 80시간, 어떤 분들은 그 이상 일하시면서 사세요. 자녀들 가르치시고 부모님들 봉양하시며 사십니다. 그게 뭐 잘못이에요? 잘못 아니죠. 진짜 잘못은 마태복음 24장 39절에 있어요. 그게 잘못이에요. 그렇게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열심히 살다가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한 게 잘못이에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노아가 가족들과 방주로 들어간 그 날까지 몰랐어요. 그럼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느냐? 천만에요. 노아의 삶 자체가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비 한 방울도 내리는 역사가 없는 세상에서 비가 옵니다. 홍수 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라고 얼마나 말했을까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게 잘못이죠. 각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요 두 부류 사람들 중에 노아의 세대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나머지 전체 인구에 속한 사람인지 질문해야 해요. 노아가 의인이었다 했습니다. 완전한 자라고 했고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고 했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노아는 그렇게 될 사람이다 라고 미리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죄악된 삶을 살면서 최악의 상황에 처해졌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다가 홍수가 나서 다 쓸어버리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운명을 맞이했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사람을 택하시고 이 사람은 의인으로 저 사람은 악인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들의 각각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거라면 저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섬기기 싫어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도 그분 섬기지 마십시오. 그런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아닙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완벽하게 공의로우신 하나님, 절대적으로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을 갈라치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존 칼빈의 예정론이 말하는 그런 분이라면 저는 지금 오늘 사역을 그만두겠습니다. 노아도 그리고 나머지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운명을 정하신 대로 그들의 영적 상태,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던 그 영적 상태 하나님이 정하셔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기 믿음과 자기 영적인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개인 혼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저도 개인적인 혼의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뭔 말이냐? 우리는 각 사람은 모두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뭘 믿을 것인지 보고 선택할 수 있고 그런 자유를 발휘하셔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것이고 저와 함께 성경 보고 계신 겁니다. 침례 교인의 믿음들 중에 정말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이 개인 혼의 자유입니다. 노아는 스스로 자기의 영적인 운명을 선택했어요. 히브리서 11장을 펴보십시오. 함께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의의 상속자가 되었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게 영어 구절에 나온 어순이에요. Became heir of the righteousness which is by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노아가 의의 상속자가 된 것은 아까 창세기 본문에 노아는 의인이요. 그것이 어떻게 된 거라고요? 하나님이 정해서요? 아니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노아는 단순히 당시의 상황에서 그의 육체가 어떤 인간이 아닌 다른 종과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혼종과 섞이지 않은 순결한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8절 주의 눈에 은혜를 입은 게 아니에요. 그 스스로의 믿음이 그로 하여금 육체를 지키게 한 겁니다. 그의 믿음이 그로 하여금 두려움으로 움직여서 방주를 예비하게 한 것이었어요. 그의 믿음이 자기의 집을 구원하였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노아의 개인적인 믿음이고 개인의 결단이고 개인의 자유의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그 나머지 사람들도 그들의 운명이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선택해서 죄악된 삶을 선택하고, 그래서 최악의 운명을 자기 스스로 결단하고 선택한 거예요. 창세기 6장으로 돌아가셔서 12절을 봐주세요. 본문의 6장 12절, 하나님께서 땅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부패하였더라. 이는 땅 위에서, 거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육체가 자기의 길을 부패시켰다. 모든 육체가 자기의 길을 부패시켰어요. 각 사람이 그렇게 선택해서 부패시켰습니다. 노아가 믿음을 가지기로 결단한 것처럼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길을 죄악으로 부패시키는 삶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럼 어떤 마음을 가신 분이냐?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말씀했어요. 그러면 사람이 구원을 받는 방법은 무엇인지 바로 그 다음 절 2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누굽니까?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증언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 그것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방법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너는 구원받고 너는 지옥 가는 거야, 그것이 아니지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가 되셨습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그 사이 중재자 예수님께서 이리 오라, 이쪽 길로 오라, 나를 통해 오라고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문이 되어 주셨습니다.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모든 죄인을 위한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주셨어요. 대신 죽으셨어요. 모든 죄인의 죄값을 혼자 대신 지불하시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죄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지성소의 휘장이 찢겨지도록 하셨습니다. 놋뱀이 높이 들리워졌습니다. 생명의 샘이 터졌습니다. 전 지구적인 홍수의 그 지질학적인 대격변 속에서 방주의 문이 닫히고 방주가 물 위로 떴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방주 안에 들어오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수를 마시는 자는 결코 다시 목마르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높이 들린 놋뱀을 보고 믿으면 삽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서 지성소 안으로 담대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물이 되어 주셨어요. 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그러면 죄인은 그 초청에 응답만 하면 돼요. 예수님께 가면 됩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그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믿으면 죄의 형벌로부터 영원히 구원을 받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이 어둡고 죄악이 가득한 마지막 때에 어느 부류에 속한 사람입니까? 노아의 세대에 속한 분이세요? 아니면 나머지 세상의 인구에 속한 분이세요?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라고 하셨어요. 노아의 날들, 어떤 날들이었느냐? 사람들이 지면에 번성하고 보고 너 예쁜데? 마음에 들면 마음에 드는 자마다 다 자기 아내로 취하는 세상이었어요. 결혼 중요치 않아요. 그냥 그때 감정, 정욕이 중요해요. 좋아? 그래. 그럼 몸을 섞는 거예요.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그의 마음에서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한 때였습니다. 땅이 부패해서 폭력이 가득했습니다. 모든 육체가 자기의 길을 부패시켰던 때, 그것이 노아의 날들인데, 여러분 그 때하고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하고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폭력이 가득하다. 여러분 세계 평화요? 천만에요. 요즘은 더 천만에요. 여러분 총 쏘고 탱크 쏘면은 냉전 시대고, 그 무기만 싹 바꿔가지고 그 총 탱크 말고 다른 거를 무기로, 달러를 무기로 쓰고 석유를 무기로 쓴다고 해서 그럼 그건 평화 시대입니까? 천만에요. 세상은 늘 악했어요. 세계 평화 늘 없었어요. 먹고 먹히고 정복하고 정복당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성경 말씀에 기초한 전통적인 결혼이라는 것의 가치가, 그 권위가 땅에 떨어졌어요. 즐기다 헤어지고 나면 또 다른 사람 만나서 또 즐기고 또 헤어지고 사는 것이 특별한 삶이 아니에요. 그냥 보통 요즘 죄악된 젊은이들의 일반적인 삶이 되었어요. 남자가 여자가 되는 세상이죠.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세상이고, 또는 남자가 남자인데 남자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어떤 남자는 자기가 남자예요. 자기가 여자라고 믿지 않아. 생각하지 않아. 자기가 남자인데 옷만 여자처럼 입어요. 그냥 보통 여자처럼 수수하게 보통 일반적으로 입는 게 아니라 창녀의 옷을 입어요. 과한 화장하고. 남자인데, 누가 봐도 남자인데 자기 속, 마음 속 정신은 여자래요. 여자인데 자기는 남자래. 그러면 그분을 여자라고 부르면 성차별주의자가 돼요. 오늘 옷이 예쁘시네요 라고 하면 시선 강간한다고 해요. 여러분 그게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죠. 웃음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한참 잘못된 그것을 다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해요. 그래야 깨인 사람이에요. woke. 그래야 깨인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누구냐? 극단적 차별주의자로 낙인이 찍히는 세상이에요. 그것이 제일 심한 곳이 대학가입니다. 미국, 한국 할 거 없어요. 대학가가 제일 심해요. 수고하고 일한 노동의 대가를 받아서 먹고 사는 기본적 생활 방식이 무너졌어요. 일은 하지 않고 뭘 하느냐? 주식해요. 코인해요. 부동산에만 전전하다가 삶 전체가 파산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번에 완도에서 실종된 그 세 가족,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요, 보는 가게들마다 그것이 뭐 햄버거 가게가 됐든 금은방이 됐든 큰 백화점이 됐든 조그마한 구멍가게가 됐든 입구에 전부 다 거의 90% 이상 우리 사람 구합니다 그렇게 적혀져 있어요. 나 그런 미국 처음 봤습니다. 작년에 목사님 미국 다녀오셔서 그 말씀 하셨을 때 이 정도인지 몰랐어요. 사람 구합니다. 정부에서 주는 돈, 지원금, 그리고 실업수당 돈, 그거 받아가지고 2년 3년 살다 보니까 그게 맛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일은 안 하고, 일 안 해도 돈 주니까요. 그리고 일 좀 해볼까? 그러면 들어가죠. 얼마 주시겠어요? 사장님 혼자 일하는 소상공업체 최저임금 되겠습니까? 최저임금이 여러분
우리나라 돈으로 16,000원, 17,000원 그래요. 어떤 주는 적지 않아요. 저 미국에 살면서 가장 많이 받아본 게, 일하면서 받아본 게 1시간에 8불 75전. 그게 제가 최고로 많이 받은 시급이었어요. 지금 15불 16불 그럽니다. 그걸 주겠다고 하면은 콧방귀 낍니다, 여러분. 더 줘야지,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하면서. 그래서 더 안 준다고 데모하잖아요. 맥도날드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Pay us 15 now. 지금 우리에게 15불 당장 주세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주겠다 하면 사람 못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구하는 겁니다, 알바를. 그런데도 사람들은 일을 하려 하지 않아요. 성경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 그런 성경의 원리는 이미 길바닥에 버렸어요. 지금 왜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예요. 옛날 얘기가 아니고. 한국의 대중문화가 세계에서 으뜸이 되었습니다. 최고가 되었어요. 근데 예전에는 한국이 최고 먹은 거요, 대중문화 아니었어요. 한국이 최고 먹은 게 뭐냐? 극심한 가난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걸 다 이겨내고 피나는 노력과 훈련으로 복싱으로 챔피언 먹은 거였어요. 우리나라 그런 걸로 챔피언 먹었어요. 자기 희생, 근면 성실로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제 대국을 이루었어요. 그게 우리나라예요. 서양에서는 세계 최초 그 금속 활자를 구텐베르크 말하는데요, 그보다 훨씬 전에 우리나라에서 이미 나왔어요. 금속 활자 8만 대장경, 그런 걸로 우리가 세계 1등 먹었어요. 근데 이제는 무엇으로 으뜸이 됐어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노래하면서 사람 죽이는 걸로 1등 먹었어요. 온갖 사탄주의, 신비주의, 우상숭배, 동성연애, 음란, 폭력, 오컬트, 이런 게 다 짬뽕으로 들어간 K-팝으로 세계 1등 먹었습니다. 저는 미국에 살면서 옛날에 미국이 그런 걸로 세계 1등이었거든요. 할리우드, 빌보드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좋다 그랬는데 10년 만에 이제 한국이 그걸로 세계 1등 먹고 있어요. 그걸 두고 한국이 선진국이 됐대요. 기가 찹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가 각성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으로 나 자신을 비추어 보고 성경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셔요. 일하며 살고 자식들 학원 보내고 부모님 봉양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그런 열심히 사는 생활 중에 세상의 파도에 함께 휩쓸린다니까요.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그 믿음이요, 여러분과 제가 가진 똑같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그런 노아가 낮에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다가 밤 되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뿌아라 마셔라,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의인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그의 세대들 가운데서 완전한 자더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그 노아라는 이름에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넣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노아가 세 아들 곧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는 말씀이 바로 그 다음에 연결이 돼요.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그 소개가 그 세 아들 이름으로 완성이 됩니다. 비록 아마도 성경 전체에서 아무개의 세대들은 이러하다라는 구절들 중에 가장 짧은 세대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노아와 세 아들, 그들의 8가족은 온 세상 앞에서
의를 선포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물론 홍수 이후에 노아가 실족했지요. 그리고 세 아들 중에 함이라는 아들이 실족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홍수 이전에는 그는 두려움으로 방주를 만들었고, 그 8명은 믿음으로 방주에 들어가서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온 세상 인구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되는 8명이었지만 그 가정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여자의 씨라고 약속하신 그 씨가 아담과 이브로부터 시작해서 그 혈통이 홍수 심판을 거치면서도 노아의 세대들로 말미암아 그 혈통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가정을 바로 그런 의인의 가정, 이 악하고 어두운 세대들 가운데서 완전한 가정, 하나님과 함께 걷는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가족이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듯이 구원의 방주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고 그 고귀한 믿음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시는 그런 복된 가정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시기 바라요. 말씀으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각성해야 돼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그때는요, 믿음의 가정들에서는 컴퓨터 놓는 문제, 그거 믿음의 가정들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아이들 방에 놓아가지고, 컴퓨터를 놓아가지고 아이가 방 문 닫으면 거실에서 보이지 않게, 믿음의 가정들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셨죠, 여러분도? 컴퓨터는 늘 어디? 거실에, 다 보이는 곳에.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은 (24시간)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 세상 온갖 쓰레기들을 접속해서 볼 수 있는 이 고성능 컴퓨터, 제 어릴 적 거실에 놓았던 그 컴퓨터에 비교도 안 되는 고성능 컴퓨터를 초등학생들에게 다 사주시잖아요. 옛날에 거실에만 놔야 돼, 그 기준은 어디 갔어요? 여러분 돈 내시잖아요. 여러분이 사주신 거고. 그럼 부모님들이 통제도 하셔야죠. 통제도 하셔야죠. 얘가 유튜브를 뭘 보고 있는지, 인스타그램에서 누굴 팔로우하고 있는지, 그 팔로워 따른다는 의미예요. 서로 알고 지내는 친구, 일촌, 옛날 거는 일촌 그랬는데, 그 팔로우에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거라고요. 내 아들, 딸이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죠. 요즘에 이걸 하는 게임이요, 그냥 게임 아닙니다. 거기 나오는 거 그냥 컴퓨터 그래픽 아니에요. 거기를 조종하는 다른 사람이에요. 거기서 만나요. 그래가지고 서로 이야기해요. 너 어디 살아? 나 어디 살아? 몇 살이야? 누구야? 게임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 상황이었다면 절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내 7살, 10살, 13살 딸아이가 30, 40, 50 되는 남자를 거기서 만나고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걸 돈 내고 있어. 각성해야 합니다. 악했다고 생각했던 거, 컴퓨터는 거실에 넣어야 돼, 비정상이라고 생각했던 거, 이젠 다 정상이 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받아들여지는 세상이 왔습니다. 이제 각성해야 해요. 왜요? 우리는 둘 중에 어디예요? 노아의 세대잖아요. 홍수가 나서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상황 파악 못하고 흥청망청 살았던 그 나머지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는 아니잖아요. 예,
먹고 사는 거 중요합니다. 장가 가고 시집 가는 거 중요합니다. 일하고 승진도 하고 노후 준비하고 사는 거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며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오늘 오실 수도 있어요. 각성하고 깨어 정신을 차려서 언제라도 만날 수 있는 우리 주 예수님 만날 준비를 늘 하고 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